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시간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성경 990쪽입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폭폭한 무시가 내게 몰려오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다. 넬라미어 올라가고 메리어 배웠사. 그의 모든 간식을 내가 거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상징적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해석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해변 광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진짜 바다가 있는 광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을 이르는 상징적인 별명입니다.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벨론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데 그 운하와 둑이 마치 바다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붙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이곳이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을 광야처럼 변하게 될 것을 일종의 조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육지이지만 강이 풍성하여서 해변이라고 불릴 만큼의 공간이 있었고 그곳이 나중에는
광야처럼 된다라는 말인데, 실제로 바벨론 성읍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사막화되어서 폐허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1절 뒷부분에 보시면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두려워할 만한 적병은 메대와 바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세가 네겝, 남방이란 뜻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처럼 밀려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라고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보면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라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혹독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너무 잔인하고 끔찍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소름 끼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TV나 핸드폰 보다가도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이렇게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장면을 보는데 전혀 익숙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잔인했으면 그걸 외면하고 싶을 정도였겠습니까? 속이는 자는 속이고라는 말은요, 바벨론을 이르는 말입니다. 바벨론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처음에 아수르를 정복할 때 과정이,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동맹과 원조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이기자라고 해서 힘을 모은 다음에 아수르를 침공하게 되는데, 문제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서 동맹을 했던 국가들을 다 공격해서 자기 휘하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은 자기가 다 집어먹기 위한 목적의 동맹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연합군의 뒤통수를 쳐서 왕국을 세운 것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당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당하게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성읍 자체는 초롱성이었는데 성 가운데로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버려 가지고 그 말라진 틈으로 들어와서 딱 하나 통과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바벨론이 생각지도 않게 하룻밤 사이에 망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습니다. 바벨론은 늘 타인을 속이고 주변 국가와의 방식에도 기만수를 사용했고 뿌린 대로 거두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람은 지리적으로 바벨론 동쪽에 있던 아주 강한 군사 민족인데, 이 엘람이 뭘 뜻하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 고레스의 핵심 군대가 엘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엘람이여 올라가고는 바사를 뜻합니다. 메데여 에워사라는 바사와 동맹을 맺은 메데를 뜻합니다. 이 둘이 모여서 바벨론을 치는 것이죠.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바벨론에 의하여 압제당한 모든 이들의 탄식을 그치도록 만드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아수르도 난폭했고요. 바벨론은 아주 기만술에 능했습니다.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시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메대와 바사가 가졌던 역할은 바벨론의 역할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3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여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엄청난 비극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을 괴롭게 하던 나라인 것은 맞지만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 너무도 처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것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 인간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악인도 너무 당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도 함께 소멸되는 아픔을 보아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70년의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바벨론의 멸망과 운명을 함께 하게 되고 그것들을 생각하면 또 괴로운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운 심판에 이르는 과정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를 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을 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위력 자체가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냥 먼지처럼 쓸려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새삼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생각을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요 정도까지는요, 한 국가를 책임지는 하나님 정도로 이스라엘이 이해를 할 텐데,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그것도 완전히 처참하게 지우개처럼 싹 지워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력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력을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 저 사람들은 저런 신을 섬기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섭리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지경은 우리 믿는 자들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 파악도 못하는 우주의 모든 신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력에 대해서 어느 순간 모든 인류가, 온 세상이 느끼게 되겠지요. 그걸 이사야는 미리 확인하고 놀랍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라는 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사랑이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주 작은 영역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사오니, 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은혜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